조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야망과 욕심이 또 이기적인 마음이 믿음과 결합이 되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야망인지 욕심인지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했는지 간에 그것이 처음에는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좀 차츰차츰 지나면서 어떤 사건과 환경과 맞물려서 이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내재되어 있어서 웬만한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따라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순종해서 따라갔지만 그 순종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럼 그 순종에 뭔가가 있다. 어떤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대로 움직이지만 그 순종은 100%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 순종은 일종의 조건부 순종이었어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뭔가 아브라함이 혈연지간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 데라를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를 버리지 못하고 또 조카 롯의 일행과 같이 가고 순종해서 떠났지만 사실은 조건부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제대로 되는 순종이 아닌 것들은 많은 부작용이 생겼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또 데라를 하나님이 그래서 쳐냅니다. 아브라함이 제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의 형식은 띄었지만 진짜 순종은 아니고 내 안에 순종인 것처럼 따라가는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가면서 주님 말씀 조건부 순종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순종하고 따라가는 넌 진짜 순종 아니야. 넌 조건부 순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순종하는 과정에 이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직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정과 욕심이라는 것이 있니? 혈연지간에 있는 모든 관계는 다 정과 욕심이거든요.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쳐낼 수 있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일종의 보면 이것도 사사로운 정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인데 못을 박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하심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시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고 롯의 가정이 파괴되면서 롯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산을 택하면 나는 반대를 택하고. 근데 롯은 눈에 보이게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산골짜기를 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에는 깨닫습니다. 창세기 22장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조건부 순종이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자, 내가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안에 이기적인 것이 많이 깔려있다.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받을 때도 역시 그렇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빨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거품을 빼야 할 때 빼지 아니하며 은사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영안이 열리는 그것 때문에 변질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은사와 능력과 영안과 어떤 병고침과 어떤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안 받았을 때보다 더 빨리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터치가 있고 축복의 타이밍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조건부 순종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인 것 같았는데 이게 보니까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었네. 자,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내 영에 머물러야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신념에 머무른 것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다. 자, 그건 어떠한 한 의지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욥을 보면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은 여러 종류로 왔어요. 부인으로부터 비아냥거리는 조소가 왔죠. 또 자식들이 죽는 그런 현장을 봤죠. 눈으로 봤죠. 또 재산이 다 원인 모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강탈당하는 것을 봤죠. 그것도 부족했었는지 하나님은 육체의 악창에 듣는 것까지 허락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도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는데 친구들이 위로해 줄 때도 그 말이 믿음의 성격으로 위로를 하는데 말년에 42장에 가서는 그게 정당하지 못한 말로 하나님이 판명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말에 대한 재판도 하시고요, 다 똑같이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재판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라. 다니엘과 같이 흠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생각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 하나도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 이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욥의 친구들만 정당하지 못하냐? 결론은 욥의 말도 결론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정답을 알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정답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한다. 궁금해서 질문을 할 때도 있고 질문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알면서도 대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심중에서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나중에 다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떤 축복의 시즌, 축복의 시간을 보내주시는데 살면서 적어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간을 또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저히 감당 못할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나와 내 가족에게 허락되는 그런 시험들, 계속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시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깊은 깨달음이나 그러면서도 나에게서 정금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건 욥이 자기 자신의 말로 더 잘 알았어요. 그건 나를 단련시키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근데 정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고 고난은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당하는 것에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욥의 역사적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과 대토라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는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욥기의 최종 목적은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신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질문을 퍼부어대시잖아요. 한 말씀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는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강도가 욥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회개보다 상당히 수준 높은 회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티끌과 채 가운데서 앉아서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는 말 의미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는 말의 목적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말을 해야 되는지, 말하는 것보다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욥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친구들이 막 논박하고 말로 막 욥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만 욥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친구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친구들이나 욥이나 똑같은 부류예요. 다만 하나님은 욥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역시 은혜 받은 마지막 결정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물을 받는 것도 은사를 받는 것도, 왜?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의미, 목적도 없는 그런 말도 우리는 수도 없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들보다 더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송아지 몇 마리씩 가져가지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반드시 허락을 받고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지만 욥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수준 높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회개합니다. 자, 회개에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회개도 수준이 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때마다 요구하신 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어떤 율법의 가치가 있잖아요. 율법의 가치가 있고 그 율법이 패러다임으로 적용이 돼서 완전히 신약시대 정통성으로 내려오는데 전통적이고 종교적이고 그 구약의 말씀이 가치가 되고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샘플이 되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데 정말 부딪힘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다툼을 피하시려고 하고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도 구약의 율법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방식을 적용을 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이 율법이 좀 보수적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좀 진보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이 로고스적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레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약의 로고스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적인 성격이라면 그럼 성령님의 말씀은 뭐냐? 표현을 하자면 두나미스, 두나마이, 다이나마이트, 대폭발, 이런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이나마이트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강력한 로고스 말씀이 뒷받침이 되고 건전한 레마가 뒷받침이 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두나마이가 되는 거예요. 초강력 폭발한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말씀을 적용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적용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융통성의 문제가 또 따라요. 어떻게 적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믿습니까? 구약에서도 그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실 때가 온다. 우리 어떤 한 시대가 올 텐데 그때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막 충만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너무나 빨리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부터 그런 시대가 순식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에 가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 시대가 언제냐? 우리 시대다. 그 시대가 우리 시대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시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하지만 이 자유는 반드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자유를 주셨을 때 자유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자유를 남발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자유가 있지만 반드시 이 자유가 유지되려면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부작용을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이게 성령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받은 우리의 성품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욥의 친구들도 결국에는 자기의 육신의 기질 중에 하나인 성품에 대한 문제, 그 성품에 따라서 말의 능력과 말의 수위 조절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보다 정당하지 못하다. 욥에게는 친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진 않고요, 욥에게는 그냥 욥의 신앙만, 욥 자신만 회개시키는 말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내가 보니까 말이야, 김 목사야, 내 강연자 사모 말이야 틀려 먹었어. 아니야, 네가 진짜야. 그러면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얼마나 뻗대게 우기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어. 그때 사모님한테 주님도 그래요. 야, 사모 마음을 누가 알겠냐. 대머리 저 김 목사 저 싸가지가 없다. 성격이 아니야. 너 잘못 만났다. 그러면 사모님이 이제 나한테 덤빌 때 주님이 그러셨는데 야 이 대머라, 당신 말이야 잘못 만났대. 내 옛날에 과거가 있었는데 그 첫사랑 그럼 누구야 그거. 더 이상 말하면 사모님 과거가 다 까발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멋진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코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난장판이 되겠죠. 욥에게는 욥의 육신의 본성과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친구들에게는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그 수준에 맞게 회개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같이 합시다. 회개는 좋은 것이다. 회개는 좋은 것이야. 할렐루야. 네.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든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점검은 점검인데 말 그대로 욥은 엄청난 점검이 됐어요. 욥이 이렇게 고난받을 때가 한 7, 80대 그 나이 때에 고난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4대를 또 다시 더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년까지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깊은, 나만이 하는 그런 회개, 그 깊은 터치를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을 잘 통제해야만 끝까지 유지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각자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당사자의 믿음들이 수준이 높거나 어떤 믿음의 레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합당한 회개를 요구하실 텐데 그 회개의 열매를 찾아서 오늘 밤에 더 깊어지는 수준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귀한 제물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